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첫 이방 선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나라에 미친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빼놓고는 조국의 근대화를 논할 수 없다. 그 혹자가 바로 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빈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구한말 조선에서부터 이 나라가 지금의 눈부신 나라가 되기까지 기독교의 역할 굉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나라에 보급이 되면서부터 문명이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문명이 해결되어지니까, 그를 깨우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민족성이 새롭게 되고, 또 학교와 병원을 지어서 인재들을 길러내고 사람들을 고치고, 또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지면서 오늘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웠던 조선 땅에 그야말로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역할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겠어요? 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렌이나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톤, 헤론, 엘러즈, 게일, 하디, 마펫, 제임스 홀, 쇼드 홀, 이런 사람들, 서서평 선교사도 그러하고, 미국에서도 오고요, 캐나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이 조선 땅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의 희생과 순교가 아니었으면 절대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이유로 꽃다운 나이에, 보통 보면 전부 다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이 조선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청춘을 불살라서 이 미개한 조선 땅으로 저들의 삶을 바쳤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 바로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의 이 신앙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 그리고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미개한 조선 땅, 그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였던 이 조선 땅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첫 이방 선교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안디옥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지도자급에 해당되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인과 및 사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선지자와 교사의
이 직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전히 성경이 완성된 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1장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아가보와 같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지도자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조합이 여러분 굉장히 다채롭게 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신 성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구브로 출신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브로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니게르 하는 사람은 흑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흑인으로서 북아프리카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뭡니까? 구레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인데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에 속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도 있습니다. 그냥 왕실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나엔이 헤롯 가문의 적통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에돔 출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정통 유대인인 사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으로 인종을 나눌 때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조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으로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기준에 있어서는 절대 이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안디옥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었던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느냐?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식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누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누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지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다름질을 시킬 때 지금 그 누구도 금식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금식하며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금식했을까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출신 성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데 이들이 금식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금식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이들의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금식은 복음 전파에 대한 사역과 열정 가운데 지금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열의에 사로잡혀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어떻게 하면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 교회에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시하는 내용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 바로 나타나죠.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의 지시하심이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교 사역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를 위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따로 세우고 다시금 3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운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운 것이고, 이들이 선교 사역을 떠남에 있어서 교회는 또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들을 따로 세워서 보냄에 있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4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이 사울의 첫 선교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요한을 수종자로 두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쨌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첫 선교를,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 첫 장소가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섬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구브로라는 이 섬은 구약에서 보면 섬이라는 건 가장 땅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섬으로 보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살라미라는 지방에 들러서 여러 회당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냥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제주도로 이들을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도로 파송해가지고 첫 번째 들린 곳이 어디냐면 서귀포 지역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살라미 지방에 들려서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구원의 질서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곳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섬 가운데를 이렇게 쭉 지나서 어디에 이릅니까? 바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를 가로질러서 저 제주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주시입니까? 그쪽으로 이제 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성산에서 중문 이런 형식일까요? 하여튼 섬을 가로질러서 살라미에서 바부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곳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바예수라는,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뜻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이 됩니다.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엘루마라고도 이제 불렀는데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통치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하니까 관심이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누가 방해하는 것입니까? 이 바예수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아니라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의심을 불러
그렇겠죠. 예. 표현이 참 안 됐어요. 참 큰일이네. 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사울이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큰 자 이런 뜻이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작은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자기의 이름을 이제 바꾼 건 또 선교 여행을 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몸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보편적인,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이름이었던 로마식의 이름을 그가 가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니까 유대식의 이름의 큰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로마식의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요. 바예수 엘루마를 주목하여 보는데 뭐가 보입니까? 그 안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꿰뚫어 보는 것이죠. 하는 짓이, 모든 이 하는 짓이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이고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호되게 꾸짖고 저주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의 악함을 이렇게 꾸짖으면서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모습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이 첫 선교 사역의 특징을 보면 권세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이방 선교인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말씀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싸움이 있어요? 바예수, 거짓 선지자인 이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주님의 손으로 그를 벌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브로라는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 지혜자인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오늘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참된 지혜,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백성 그곳을 다스리는 완전히 새로운 백성이 된 그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싸움, 권세의 싸움이 있는데 주 예수의 복음의 이 권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의 싸움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 전체를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 다스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로 다스리면 뭐예요? 그 섬이 구원받는 거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조금 우리가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다고요?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교제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어떤 교제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여러분 사교 모임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 마세요. 우리 주일날 전도회에서 이렇게 낚시 이렇게 간 또 그 부분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너무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성도 안에서의 활발한 교제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교제가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임과 교제는 항상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요.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서로 친교도 나누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세우고 지친 영혼들을 세우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됨의 에너지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를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임 안쪽에만 딱 머물면 그건 뭡니까? 그건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세상의 일반적인 동호회나 어떤 그 일반적인 모임과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탐심과 탐욕, 정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정욕적인 삶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요?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한 거거든요. 첫 이방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사울이라는 이 이름조차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로마식의 이름인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울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마저도 내 삶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거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방해가 되는 것은 버리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취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똑같은 목표, 똑같은 방향. 그게 뭐라고요? 주 예수의 나라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목적, 한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권세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복음 전에 바 예수 엘루마의 거짓 지혜로 통치하고 있었던 곳이 그 땅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권세가 거짓 지혜를 파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가
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섬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권세는 그 어떤 능력의 대결에 있어서 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 박박사들이 복음 앞에 다 무릎을 꿇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떠한 지식이, 권위 있는 지식이 생명을 살리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면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박박사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론들은 전부 뭡니까? 생명을 살려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려요. 다 항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뭐예요? 모든 이론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통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안 돌아올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 전도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달리 이렇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와의 이 전쟁에 보니까 징집령 내리고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게 보면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무기를 제공하는데요. 무기가 전부 AK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그 소총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전부 녹이 쓸어가지고 그것 받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 바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엘루마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 예수를 굴복시켰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엘루마를 굴복시켰다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를 보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굴복시킨 거예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능력으로, 지혜의 능력으로 바 예수를 굴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요.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세상과 대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와 대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매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는데 내 삶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서 용맹을 바라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내가 그냥 필패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요. 내 자신의 여러분 무능함을 봅니다. 무기력함을 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서 바 예수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서 엘루마를 여러분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 여러분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바나바와 바울도 선교 사역, 이방 사역을 놓고 전쟁하기 위하여서 기도했고, 그를 보내는 교회도 기도했고. 그럼 여기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조금 때로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오늘은 좀 기도 안 하고 좀 건너뛰고 싶다 이럴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성도들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쉴 수 있나요? 쉴 수 있나요? 여기에 하나가 더 포함돼요.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바 예수를 이길 수 있도록, 엘루마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의 편에 서서 바 예수를 굴복시키는 복음의 멋진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그렇잖아요. 때로는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지체를 위하여서 그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교회가 때로 내가 지쳐서 힘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막 필패함으로 내 영혼이 지쳐 쓰러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 교회가 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자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고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내 인생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세상에 바 예수를 이기는 엘루마를 이기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놓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